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길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만든 통로를 길이라고 합니다. 다시, 길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만든 통로가 길입니다. 길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또 평탄한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또 자갈밭 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지만 포장된 아스팔트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길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길은 없죠.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길들이죠. 그리고 길은 방향이 정해져 있죠. 동쪽에서 서쪽, 남서쪽에서 북서쪽 뭐 이런 식으로 길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길은 혼자 걷는 것보다 여러 명이 걸어야 지루하지 않고 안전하죠. 만약에 목적지가 없는 길은 불안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요. 만약에 방향이 없는 길이라면 방황하게 되죠. 목적지는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또 길은 길인데 혼자 가는 길은 무섭고 심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평지냐 오르막길이냐 넓냐 좁냐 뭐 아스팔트냐 자갈길이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아스팔트 길이라도 목적지가 없으면 그 길은 불안하지만 오르막길이라도 방향이 맞으면 그 길은 올바른 길이고 좁은 길이라도 사람들이 함께 가면 그 길은 재미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얼마나 넓고 편안하냐 보다 그 길이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인생길이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도 길과 비슷합니다. 왜? 우리 인생도 목적지가 있죠. 우리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목적지로 갑니다. 그래서 인생도 길과 같이 목적지가 있고요. 인생도 방향이 있죠. 뭐 좋은 방향, 나쁜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세상의 방향,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혼자 걷지 않죠. 인생길 함께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길도 중요한 것이 뭐 아스팔트 길이냐, 넓은 길이냐, 평지길이냐 이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길에 좋은 목적지로 가고 있느냐, 방향이 올바르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생길이 행복한 인생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요, 행복한 인생길은 안내자를 믿고 가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길은 안내자를 믿고 가는 길이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길을 걷습니다. 우리만 인생길을 걷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생길을 걷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길의 안내자는 그냥 이정표이거나 사람이거나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내길의 안내자는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길의 목적지, 그 목적지에는 기쁨이 있대요. 근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뭐가 있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한 길, 쉬운 길, 또 좋아 보이는 길로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딱 얘기하십니다. 나와 멍에를 매자고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고
하늘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에 재난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어놨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난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재난이라고 하고, 고난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인간은 고난으로 끝날 거를 재난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로 들어놓은 게 작년 7월 달에 저 청주에 가면 오송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14명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지하차도는 금방 빠져나오면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14명이 죽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고난으로 끝날 일이 재난이 돼버린 거예요. 이유가 세 가지라고 제가 해놨죠. 계속 그 동네 이장이나 119 구급대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미호천이 범람을해서 그 지하차도가 위험하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그 신고를 받은 사람들이 대처를 안 한 거예요. 첫째 문제는 그 인재죠, 인재. 두 번째 문제는 거기 재방공사를 하는 업체가 마무리를 안 지어버린 거예요. 왜? 발주처, 그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다 그 협의하다가 안 줘가지고 마무리가 안 돼 버리니까 그 재방이 터져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거기 그 지하차도 앞뒤로 누가 이렇게 안내만 했어도, 그죠? 교통통제만 했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통통제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가 와도 물이 좀 있어도 뭐 금방 빠져나오니까 하고 차들이 들어갔는데 앞차가 못 빠져나가고 서 있으니까 차들이 계속 들어가고 하다가 거기 물이 꽉 차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편한 길, 쉬운 길, 재밌는 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고난이 재난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초부터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좁은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원래는 재난이었죠. 원래는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죽으면 지옥 가는 걸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재난의 길을 뭐로 바꾸신 거예요? 고난의 길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싫은 거예요. 고난도 싫은 거죠. 예수님, 이왕 재난을 바꿔주시는 거 그냥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한 길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짐은 가볍다고, 내 짐은 재난이 아니라고, 고난 정도로 끝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도 그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피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더 큰 재난을 만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내할 때 당하는 고난은요, 예배, 기도, 뭐 말씀, 또 전도, 봉사, 헌금, 이런 게 고난일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예,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거 고난 아니라고.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가 너무 많다. 미국에서는 한 번만 예배 드린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예배가 많냐? 새벽 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냐? 아이고,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다. 막 그렇게 여러분들 투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 네가 헌금을 뭐 집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뭐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있다 가고 뭐 네가 없는 거 다 털어다가 교회다가 다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거를 너무 힘들게, 어렵게,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랑 비교해 볼까요?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주일날 새벽 5시에 와가지고 밤 9시에 집에 갔어요. 요즘은 어때요? 제일 빠른 예배가 9시 예배입니다. 대부분 11시에 오시죠. 근데 그 11시도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11시도. 그리고 예전에는 오후 예배를 7시에 했죠.
지금은 2시에 합니다. 근데 그 2시 예배도 드리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야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옛날에보다 내가 물론 더 많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 줄여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 자체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인생길은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을 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난이 온다고요. 내가 예배를 빠지고, 내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이리저리 다니면 주님의 안내길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길이 넓어 보이고 저쪽 길이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절로 가야지. 근데 그 길의 끝이 재난이라는 걸 모르고 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길로 간다라는 것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재난으로 엄청 힘들어질 우리의 인생을 고난으로 축소시켜 주시고 그 고난도 잘 짊어질 수 있게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길은 고난이 있어도 그 끝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교회에서 안내하는 그 길로 오세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 이래서 싫고 저게 저래서 싫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내 기준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손해도 안 보는 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주님이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고 싶다면 주님이 지라고 하는 그 짐, 그 고난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감수함으로 행복한 인생길 저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길이 되려면 두 번째는 뭐냐? 동행이 있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이 있는 길. 혼자 가지 말고.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만 우리의 그 동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있죠. 여러분 옆에도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우리가 다 행복한 인생길의 동행자들인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서로의 흠집 내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는 동행하는 동력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길 끝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이 사람만 없으면 나한테 잔소리할 사람 없고 내가 더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길의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제일 끝에 여러 사람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한 4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의 동행자들, 동력자들이었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어머니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와 함께했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든지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나는 이 사역을 완수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지금은 삼성이 최고로 가전제품 1등이지만은 1900년대에는 GE라는 미국 회사가 가전제품 1위였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1위 하다가 소니 같은 일본이 1위 하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1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가전제품 1위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그 회사의 창업자가 잭 윌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쓰는 모든 글에 어쩔 수 없이 나라고 쓰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그 나를 우리라고 읽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읽어낸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다. 우리 직원들과 우리 동료들과 같이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장사는 혼자 하면 장사예요. 사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사업은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지 않고 서로를 동반자로,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생길은 길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내가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능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늙어서 병들 때도 있는 겁니다. 왜? 인생은 기니까요. 근데 그 긴 인생길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니까 쳐내고, 이 사람은 내가 자꾸 도움만 줘야 되니까 쳐내고, 그러면요, 정작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저 혼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더 비참해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맙시다. 장점을 봅시다. 사람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 내가 먹을 음식을 뺏어가는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동행자, 동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힘들지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는 일을 그냥 잘 견디면서 여유 있게 또는 잘하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짜증도 내고 막 불평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야? 저런 사람 여기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직장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몸이 아프거나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개인의 문제가 생겨서 내가 하는 일을 예전에는 너끈하게 했는데 버거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나도 짜증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짜증을 내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안 힘들 때 이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오죽 힘들면 저러겠나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절대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능력이 많고 적고가 여서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 자, 그러면 떨어뜨려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맹장, 우리 몸에 이거 불필요하니까 떼내자. 여러분, 우리가 쓸개 없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쓸개 빠진 놈. 그 쓸개도 떼내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갑상선 수술을 하면은 갑상선 없어도 약 먹으면 된다 그러죠. 그렇지가 않아요. 갑상선, 저희 집 사람도 이제 2개 다 떼냈거든요. 근데 이 갑상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릉부릉 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뇌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거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을 딱 먹잖아요, 뇌에서. 그러면 이 갑상샘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게 몸에 쫙 퍼지면 몸이 부스트업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집중적으로 딱 이제 끝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갑상샘에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을 갑자기 열정적으로 뭐를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약 하나로 그 약이 주는 기운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 갑상샘도 우리 몸에 갑상샘 떼내면요, 언제 사람이 픽 쓰러질지 몰라요. 열정적일 수가 없어요. 갑상선이 없는 사람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뭐 에디슨이 그랬다든가요. 뇌에 뭐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든가요. 뇌에 우리는 뭐 2% 10%밖에 못 쓴다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뇌를 다 쓰고 있어요. 인간은 뇌를 다 쓰는 거예요. 뇌에서 뭐는 쓰고 뭐는 안 쓰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체는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돼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이 나한테 피해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고 동행자가 있기 때문에 늙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만율이 제일 높은 미국인이 인디언들이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디언들은요, 원래 이 음식을 적게 먹어서 견딜 수 있는 그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이 인디언들이 막 사냥을 해서 사냥한 거 먹고 견디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디언 보호구역에 몰려 살면서 정부가 주는 돈 가지고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몸 안에 있는 그 유전자가 뭐를 들어오면은 분해를 시키지 않고 기초대사가 안 되고 그걸 저장하는 막 그런 유전자가 있다 보니까 다른 백인들보다 살이 훨씬 더 많이 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이 차라리 옛날에 못 먹고 못 입을 때처럼 그렇게 사냥하면서 조금 먹을 때가 더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막 많이 먹어도 오히려 성인병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다 죽었어요. 다 당뇨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왜?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막 짜증내고 볼멘 소리를 해도 저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설사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불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길을 가려면 내 옆에 있는 동행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끝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저도 우리 장로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견디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뭐 건축을 하든지 교회 중요한 일을 할 때 교인들이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까봐 얘기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몇몇 사람이 일을 처리하다가 그 몇몇 사람 없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세음교회는 개척 때부터 건축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고 우리 뭐 숨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두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정말 불가능할 것들을 가능하게 해온 게 저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주세음교회는 앞으로 기쁨이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깁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냅니까? 내가 짜증낼 때 내 짜증을 받아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나한테 필요가 있어서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사실 믿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로 보심으로 사소한 점, 단점 보지 마시고 고난을 함께 견뎌내심으로 행복한 인생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인생길을 가려면 세 번째는요. 목적지를 믿고 가야 됩니다. 목적지를 믿고 가야 된다. 아니 목적지를 다 거기 가려고 가는 건데
목적지를 믿고 간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오늘 1절 중반부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행복해지려면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불필요한 것을 들고 다니면 그것 때문에 짜증을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길에서 불필요한 게 뭐다?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필요한 줄 알면서도 왜 그걸 가지고 다닐까요? 내 인생길이 짐이 적으면 편하고 행복한데 내가 왜 그 무겁고 불필요한 거를 가지고 다닐까요? 목적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목적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리스로 여행을 간다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덥지만은 그리스도 더워요. 그러면은 패딩이나 두꺼운 옷 챙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가방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또 시골에서 누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몸만 알아. 이불도 있고 뭐 세면도구도 다 있고 음식도 다 있고 그릇도 다 있고 그냥 몸만 놔라. 내가 차로 다 태워다 줄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것을 좀 챙겨가지. 그러면 그 사람은 고생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왜 고달플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걱정을 다 내려놓아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 사람도 의지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가볍고 편안해지려면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체면을 내려놓으세요.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는 오히려 허름한 집에 제대로 된 가구가 없이 남의 옷 얻어 입는 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집에 막 넓은 아파트에 삐까뻔쩍한 가구를 해놔야 내가 그래도 교인들한테 대접 잘 받고 내가 그래도 성공한 목회자다. 또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어디 가면 꼭 돈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어디 가서 식사를 내려면 30만 원, 50만 원, 뭐 단체가 크면 1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뭐 신대원 설교하러 가면은 점심값 한 15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밥값 내고 하려면 그 목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체면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체면 여러분들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내 마누라가 당신이 최고야. 애들이 아빠 최고야. 또 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최고. 이러면 되지. 내가 꼭 외제차를 타고 꼭 신상 옷을 입어야 되고 꼭 남들이 어이구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체면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가 체면을 벗어버리면 내가 남들한테 구애받아서 어디 자리 가야 돼. 그런 거 없어져요. 또 여러분 뭘 없애버려야 될까요? 욕심을 없애버리십시오. 욕심을. 내가 남들만큼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욕심을 없애버리세요. 남들만큼 안 가져도 모아두지 않아도 주님이 다 그때그때 공급해 주십니다. 욕심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기심을 없애버리세요.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이기심을 없애버리세요.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네가 돈을 못 벌어야 내가 벌지 이렇지만 주님은 너도 벌고 나도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벗어버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으면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체면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막 이기심 때문에 막 이렇게 부여잡고 있던 것들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편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지 않나요? 왜 돈이 없어요? 내 체면 유지해야 되니까 돈이 없지 않나요? 내가 왜 남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체면을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금할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기심을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이 버겁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걸 믿지 않고 영원토록 이 땅에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는데 필요한 거.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 돈 못 갖고 갑니다. 이 땅에 명예 못 갖고 갑니다. 오히려 천국은 사랑만 갖고 가고요. 내가 이 땅에서 만든 성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선택과 집중을 하심으로 천국에서 행복한 인생길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말이 있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피곤해져 있단 말인가? 연약해져 있단 말인가? 쉽게 와닿지 않죠. 이거를 표준 세번역이라고 이제 쉽게 번역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포인트가 다르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곤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단 말인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내가 피곤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내가 너무 지금 나태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나태한 모습, 너의 나른한 모습을 지금 빨리 정신을 차려라. 네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네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네가 없어서 지금 비참한 게 아니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네가 건강이 없는 게 아니다. 네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나약해져 있는 무릎과 힘 빠진 손으로 그냥 흐물흐물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면 너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무조건 터벅터벅 길을 간다고 그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그 인생의 끝에는 행복한 길이 있고 가는 동안에도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라도 예수님이 가자면 그거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걸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거나 비난하거나 너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믿고 제발 뭐 체면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은 내려놓고 우리 목적지를 믿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 우리 인생길도 여유가 생기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충대충 가다 보면 반드시 새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고추 세워가지고 주님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면서 목적지를 바라보고 갈 때 우리 인생의 끝에는 그리고 가는 과정에도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가서도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